오늘 성경 말씀 시편 91편 강해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869페이지 시편 91편 한국어시 읽으면서 강해 들어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가장 숨겨두시고 또 비밀히 감춰주신 것, 그곳에 거하는 자, 그 곳이 장소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비밀, 곧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그곳에 거하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그게 어디요? 천장. 할렐루야! 아이, 복 받아라! 막 받아라! 아멘, 아멘. 아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과 정신은 그 천성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떻게 천성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아무도 함부로 찾을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고 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은밀한 곳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식보다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니다 이거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흘리게 합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근데 그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장소로 얘기하면 천성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권한으로 얘기하면 변화체다 이게요.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변화체,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지존자와 전능자가 있습니다. 지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능자는 모든 걸 다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 천성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려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게 중요한 것이야? 빛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어떤 빛? 유해 방선, 어떤 거 방사선, 어떤 거 핵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숨길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막아줄 것이다. 그럼 죽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투시하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왜 피난처가 왜 필요합니까? 환난 때에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우리가 몸을 숨기고 적을 공격하고 또 적들이 함부로 우리를 갖다가 함락시키고 정복하지 못하게끔 어렵게 침략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떤 거?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는 전쟁을 전쟁을 예로 놓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핵전쟁? 원수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니까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 신념을 갖다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 이런 그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러시아가 중국한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중국한테 줍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승계예요. 승계. 그래서 일단 목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함부로 말미암아서 이제 미국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과.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이긴다는 겁니다. 왜? 유럽에 배반이 있어요. 미국의 우방국가였던 유럽이 전 세계 시장 가운데 가장 큰 시장,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중국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게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움직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박정희 시대 때 같았으면 절대로 우리가 미국의 아주 우방, 더 나아가 혈맹이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아주 동지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는 움직합니다. 이게 뭐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계속 방위비를 올려달라 압박하고 있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 거 그렇게 많이 뭐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큰 도움 주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야 니네들도 이제 우리들한테 좀 공격 좀 해라. 그러니까 엘라바마의 현대자동차들하고 에어컨 만드는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는데 그런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와장창 다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 가운데서 중국이 이겨. 그래서 중국이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을 완전히 아주 그냥 흩어놓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을 갖다가 아주 발가벗겨서 불사른다고 했어요.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세요. 이 음녀는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나라야. 이 땅의 임금들 다스리는 나라 누구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미국이요. 바벨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국가요. 근데도 왜 바벨론을 설명했느냐? 제국주의.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큰, 쉽게 말하면 대국. 그걸 얘기할 거예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실질적인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를 갖다가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특징이 아주 이 인터넷 촬영 기술로 인해서 IA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 눈동자, 코, 모습 이거 얼굴 딱 사진 찍으면 이렇게 어느 지방에 사는 몇 살 먹은 남자고 여자고 하는 일이 뭐고 쫙 다 나와요.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뜻을 갖다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 압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부인하고 살래 그 기간이 후 환란기 3년 반의 종교적 환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공주 혼인잔치가 끝나면 먼저 들림받았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땅을 전부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중국과 세계 이 땅 나라에 있는 세계 정부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전쟁은 전쟁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떻게 예수 그 전능자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쓸어버리는데 감히 대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과 장군들과 장사들의 고기를 다 모아서 먹으라 그 정도로. 그러면 무엇을 싸우냐?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외계인 영화 V인가 뭔가 그 거기 뭔가 입에 막 그래갖고 도마뱀 같은 그런
외계인들 뭐 그건 헐리우드가 만든 쉽게 말하면 장난이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말씀의 검, 예리한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리한 검을 가지고서 왕국들과 또 열왕들을 갖다가 딱딱 신문할 때 이사야서에 보시면 열왕이 입을 봉한다. 입을 봉한다.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시편 2편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열방들이 화살을 꾸미고 말했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말이야.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전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니 할 때 이것은 전쟁을 상정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가 마지막 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냐을 알고 극성스럽게 택함받은 자만 골라서 아주 덤벼드는 거예요. 헐라는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극한 연병에서 연병이라는 건 뭐 연병이 바로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 이거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온역 또 다른 말로 우리 현대 말로 말하면 전염병 코로나19가 말하 코로나19가 바로 이 전염병이요. 근데 이 전염병이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께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려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진실함,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그걸 믿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나니 5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6절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쫄지 마라. 그래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재앙이 너를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에 나와 있는 이 재앙은 새 사냥꾼의 올무는 특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입니다 할 때 극한 연병이 되는데 이 재앙이 바로 극한 연병이 되는데 이 재앙은 바로 코로나19다. 왜 그러냐? 내 곁에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중국의 코로나19로 걸려서 멀리서 서 있다 그냥 확 쏠려 아프게 꼬꾸라잡고 죽는 걸 갖다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막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병원, 호스피탈, 대형 병원마다 영안실이 부족해서 시체를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병원 주차장에다가 앰뷸런스가 그 이저기 들어가는 뭐 들것에다가 시체 갖다 놓여서 나란히 쫙 서 있어요. 뉴욕 근처에 있는 무인도 섬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다시 파파지게 거기다 다 때려 묻는 거야. 우리가 내 눈으로 내 옆에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미국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저 유럽에서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쪽 지방에서는 뭐 그냥 노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 죽은 자가 6.25 동란 때 전사자보다 더 많고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이 기껏해야 5만 8만 그래요.
근데 이건 뭐요? 10만 명이 죽고, 아니 한 지역에서, 미국이 한 나라에서 10만 명이 죽고, 그러면 중국은 여기는 셀 수가 없어. 왜? 다 감추고 그냥 뭐 보고도 죽었습니다. 보고다라고 그냥 딱 죽어. 갔습니다. 그럼 묻는 거야. 그냥. 셀 수도 없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지향이 너에게는 가까이 못할 거다. 그 너가 누구요?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리라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말하는 자.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정신과 내 영적인 활동함은 천성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천성 안에, 특히나 천성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로 있는 것이 돋사오니 할 정도로 그 성전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 야훼, 창조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면서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는 이 재앙은 코로나19다. 코비드-19이다. 8절에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네가 직접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라.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가는 모든 길이야.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곳에 원수마귀의 제한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는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냐. 이 재앙은 코로나19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보고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또 설명해 줄게. 알고 전하라 이거야. 알고 전하라고. 12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건 뭔 소리요?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계획한 것의 발걸음이 돌에 부딪지 않다 싶어요.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 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서 글을 쓰시고 글을 붙들고 계신 자는 그 어떤 것도 그 앞에서 다 부서진 게 있어요. 특히 여기 남아있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한데 사자와 독사는 뭐요? 세상 세력 또 원수 마귀의 뱀이 마귀 아니라 뱀이 독사를 갖다가 마귀를 갖다가 발로 밟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려다. 이때 젊은 사자는 뭐냐? 신진 세력, 신진 정치, 신진 종교, 신진 종교 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진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건 뭐야? 죽으면 죽었지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사항전, 결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결의, 각오하고 끝까지 대항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군사들이. 누가? 주의 종들이. 언제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놔야지 마귀와 이 시험이 오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 마귀야 나랑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오면 쉽지. 근데 슬그머니 돌아서 와. 우회에서 와. 마치 우리를 위한 위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처럼 아껴주는 것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뭐하러 그런 개죽음을 당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 이것을 갖다 발로 누리로 가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 교회가 낳은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마귀의 머리를 밟으며 원수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누른다고 했어요. 누른다. 근데 어떻게? 그건 뭐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긴다. 승리한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를 갖다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는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까 대예배 때, 난예배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내 이름, 그 이름 중에서 어떤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같다더라. 그 말씀, 로고스, 진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그 이름을 진실과 충신이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노라. 그 말씀들이 다 뭐요? 이름이야 이름. 그 이름을 진실과 충신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이름을 로고스다. 그 이름을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메시아다. 그 이름을 심판자다. 저가 나를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저를 건졌으며 저가 내 이름을 알은즉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뭐예요?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아는 자가 심판을 할 수 있고 아는 자가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요리를 하지. 그렇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지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 의도하고 기획하고 꿈꾸고 있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 속에 그가 무슨 생각을 일으키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 사람이 나에게 간구하리니 간절히 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이 환난은 도대체 뭔 환난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대환난 7년 대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환란을 통해서 뭐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요? 마지막 때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배반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백성까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장수가 아니라 아예 죽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이요. 변화책 신앙을 아십니까? 그 비밀이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시편 91편의 내용이 끝마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91편의 제목이 환난 날에 주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내가 진짜 위급할 때 숨어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숨어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적들이 다 일어났을 때 와라 덤벼 말해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의 요새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대적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환난 날에 주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91편을 갖다가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환난에서 이기려고 하면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갖다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네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때서 하신 일들이 창조와 창조된 피조물들이 서로 질서 있게 운행케 하는 다스림과 치리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심판자요, 정복자요, 또 구원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진실과 충신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다. 그걸 아는 사람을 이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높인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렸다 놓는 게 높이는 거예요. 산소 높은 데다가 햇볕에다가 추워서 얼어 죽지. 내가 너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네가 그 권세를 부리게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퍽퍽퍽퍽 쓰러진다는 죽는다는 겁니다. 시차가 아주 즐비하게 길거리를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이 너를 가까이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이 상황을 갖다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당하고 선교사도 당하고 뭐 CCC 대학생 선교회 회원도 뭐 감염돼갖고 사람들 전파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반드시 약속하기를 뭐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저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교회 나가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돈보다는 조금 사랑하고 자식 새끼보다는 좀 사랑하고 남편과 마누라보다는 좀 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여기 코로나19가 번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기 가면 호랑이구나.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진짜 사랑하니까 어디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줄 알고 쳐다가보자. 가고 괜히 코로나가 나쁘다. 그냥 가버리고 또 가. 그럼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냐고는 이렇게 걸러내서 다 이렇게 걸러내서 다 속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1차적으로 들림받은 사람들 머리에 착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벼락질 입혀서 올릴 들림받은 휴거시킬 사람들 체크해놓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